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학교가 끝나면 추수가 다 끝난 논밭에 함께 모여서 야구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공터에서 함께 모여서 야구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바로 야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너무나 다른 길, 목회의 길을 보이셨고 지금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을 듣다 보면 자신들이 원했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이셨고, 그 길이 처음에는 은혜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비두니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루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올 것을 보게 되고, 그가 정말로 원했던 비두니아가 아닌 그 정반대의 길인 마게도니아로 그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를 거쳐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무엇인가 기억하고 무엇인가 알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9절 말씀에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을 알았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칠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험한 것은 매맞음과 옥살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고난과 능욕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를 지켰던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 모든 성도는 이 고난의 간증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복음은 역사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팬데믹이라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침례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역사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가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어떠한 잘못과 불순한 동기, 속임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기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수고와 애씀을 알았습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수고와 애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유순함으로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섬겼다라고 합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았던 것은 바로 바울이 고난받았다라는 것과 또한 바울의 마음을 알았고 또한 바울의 수고와 애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짜로 알길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 핵심적인 것을 알길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길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복음의 파워풀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